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은혜로 평안하였고 주의 은혜로 기뻐하였고 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나와 주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절기상으로 사실은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대림절이 시작이 되면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그때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림절을 지키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주님 맞이하기 위하여 새로운 삶, 새로운 시간, 새로운 날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이겠다, 이렇게 의미를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또 오늘까지 우리 1구역에서부터 6구역까지 찬송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구역이 새로 바뀌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한 달 동안 더 기회가 있으니까 또 더 서로 사귀시고 마음을 나누시고 또 오늘 이렇게 구역들이 찬송하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늘 하나님을 찬송함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찬송하고 또 예배하기를 힘쓰는 성도들, 그것이 주님을 어디에 모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모셨지요? 혹시 집에 두고 오고 계신 분 계세요? 오늘 갔다 와, 그럼 빨리. 주님이 어디 계세요? 좀 입술로 좀 고백을 해보세요. 어디 계세요? 믿으십니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늘 주님 찬송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신앙의 태도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모신 자의 태도. 한 번 더요. 주님을 모신 자의 태도. 네, 주님을 모신 자의 태도.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할렐루야. 일부 나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일부 때 제가 혼냈어요. 왜 혼냈냐? 지금 여러분들은 입을 못 벌리신 분들이 계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느냐? 아직도 뭔 얘기하는지 지금 깜빡깜빡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모신 자의 태도. 그 제목이요, 오늘 제목이고요. 지난주 똑같은 제목이었어요. 벌써 다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럼 안 되는데. 보통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같은 어떤 맥락과 내용이 있으면 항상 1, 2, 1, 2 이렇게 붙이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안 붙였어요. 아주 그냥 고약하죠. 기억을 하시나 못하시나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을 모신 자의 태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러면 주님을 모셨기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나의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지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우리가 딴짓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이요, 대번에 딴짓하고 딴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알아요. 부모가요, 그 자식을 보면서 저놈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목사도요, 제가 얼마나 영적인 목사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보면 대번에 알아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집중하여서 신앙을 가지고 우리 안에 주님 모신 자로서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바르게 온전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 태도가 있어야 돼요. 캐나다에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캐나다인도 출석을 하고 한국 사람들도 출석을 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한국어 설교도 있고요. 그 한국어 설교를 하면서 옆에 통역사가 영어로 통역을 하면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날은 좀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순서들을 맡겼습니다. 찬양하는 집사님, 또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 또 설교하는 목사님, 특송, 여러 순서들을 맡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은 특별히 캐나다인 은퇴 목사님, 그 교회 출석하시는 은퇴 목사님께 목사님 성경 봉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순서를 맡겨드렸어요. 근데 어디서 소통이 잘못됐는지
이 캐나다 은퇴 목사님이 나오셔서 성경 봉독을 하신 이후에 설교까지 하는 걸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봉독하신 이후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봉독이 마치고 설교하러 단상에 올라오려고 하는 목사님이 난감했어요. 분명히 성경 봉독을 부탁드렸는데 성경 봉독 이후에 설교까지 하시니까 난감한 거죠. 근데 더 난감한 건 뭐예요? 캐나다인 목사님입니다. 뭘로 설교를 했을까요? 할렐루야. 헬로우. 영어로 설교를 하시니까 이 목사님이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던 찰나에 마음에 감동이 생겼습니다. 어떤 감동이냐? 통역을 해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설교 시작했는데 목사님 내려오세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설교하게 두고 목사님이 통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영어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영어로 통역을 하려고 하니 참 부담이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뭐 통역할 필요 뭐가 있겠느냐. 그냥 네가 하려고 했던 설교 그냥 해버려. 그러니까 영어로 그 캐나다 목사님이 열심히 영어로 설교를 하면 옆에 통역하는 척하며 한국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준비한 설교를 그냥 하는 거예요. 내용이 맞습니까? 영어 설교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분명히 이 캐나다 목사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막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옆에서 사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쳤어요. 성도들이 은혜 받았어요. 우리도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고 계시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목사님이 나 영어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네. 이야, 우리 목사님 최고다. 은혜 받았어요.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속으로 다행이다. 잘 넘어갔다. 아유, 시꺼맸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인사 다 마치고 문 닫으려고 하는데 한 청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누구냐?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한 캐나다의 유학 온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목사님한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배짱이 대단하시던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짱이란 무엇이냐?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태도가 배짱입니다. 이 목사님이요, 전혀 맞지 않는 통역을 했지만 배짱 부리며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잘하는 척, 이것이 맞는 것처럼 또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아멘도 하고 은혜 받는 것 같으니까요, 이거 잘 포장됐다, 잘 넘어갔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 해도요, 끝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지요. 우리는 괜찮은 척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믿음 좋은 척.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보니까 모두 다 훌륭해요. 모두 다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다 목사 닮아서 그런 거지 뭐. 할렐루야. 그러니 문제 없어 보여요. 거룩해 보여요. 신실해 보여요.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큼 나의 삶, 나의 신앙 건강하십니까? 믿음 좋은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사랑이 많은 척, 남들이 뭐라 하든, 아니요,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합니다. 잘 숨기고 있어요. 잘 감추고 있어요. 포장지가 아주 예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끝에 다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속으로는 잘 됐다, 잘 넘어갔다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 하필이면 왜 서울대고 왜 영문과고
왜 유학으로 온 청년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냔 말이에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님 배짱이 좋던데요? 비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야 영평교회 박목사 저요? 너 배짱 좋더라. 영평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배짱 좋게 신앙생활 했더라. 그거 신앙생활 맞니?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시나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요새 계속 잠언 묵상하다 보니까 지지난주에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8장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을 기뻐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 올바른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뭘 하느냐? 자기 의사만, 자기 말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따라온다. 바로 이겁니다. 잘 포장해 있는 듯 하지만 결국 그 안에 그 내실이 건강치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경건치 못하면요 부끄러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능욕과 멸시가 뒤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데 보입니다. 지금은 신실해 보입니다. 구역들이 나와서 찬양 아주 잘했습니다. 사람들이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잘했다. 1, 2, 3, 4, 5, 6 구역 1년 동안 열심히 모였고 또 찬양 잘 준비해서 특송도 하니 대단하다, 훌륭하다. 사람들에게 칭찬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부끄러울 뿐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배짱 부리며 살아가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내 의사, 내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내가 하고픈 대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후에는 아이고 부끄러워라. 주님이 다 들춰내세요. 다 들춰내세요. 예레미야 13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아이고 다 들추신대요. 다 까발리신대요. 그날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한 해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12월, 물론 한 달 더 남았네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절기상으로 오면 모든 절기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 까발릴 때가 점점점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는 거예요. 내 치마를 얼굴에까지, 그러면 얼굴 가리워져서 괜찮겠네? 목욕탕에서 불 나면은 어디 가리고 나옵니까? 얼굴 가리고 나온대잖아요. 그럼 얼굴 가렸으니까 되는 겁니까? 나 못 알아보겠지? 아니요. 사람들은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왜? 주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늘 언제나 이 부끄러움과 수치 앞에 이길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척하고 있지만 과연 그 믿음이 겨자씨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바로 이곳에 서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노래하고 있지만,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과연 드리고 있냔 말이에요. 과연 받으실 만한 모습이냔 말이죠. 일주일 동안 세상에 거했습니다. 모든 죄와 고난과 아픔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 시간에 와서도 여전히 그 짐을 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믿고 있는 게 아니죠. 주님께 다 맡깁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은 잘해놓고 무릎 꿇고 맡기지 않아요. 주님 바라보지 않아요. 여전히 땅 쳐다봤고 땅만 바라보고 있는
그저 피곤해가지고 아우 오늘도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러다 깜짝깜짝 놀라면 아유 또 오늘 목사님 또 은혜 받으셨네. 혼자 또 성령 충만하셨네. 지금 제가 오늘 쇼하는 시간입니까? 지금 뭐 제가 행사 진행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겉모습만 반지르함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 태도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많지 않다라고 늘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한 달을 살더라도, 1년을 살더라도 정말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신앙의 태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전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영평교회 명부 쫙 보시고 아 영평교회 환영, 대환영, 프랭카드 걸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평교회 어디 있더라?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럴 분들이 있어 지금.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접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하나님 안 무서워요? 난 하나님 무서운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수치를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올바르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모신 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바리새인과 죄 많은 여인이 누가복음 7장에 소개되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 보았어요. 진짜 성도라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바리새인 예수님 초대한 거 맞습니다. 음식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잖아요. 발 씻을 물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발을 기름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또는 내가 이렇게 예수를 초대했다 자신의 의로움만 드러내었던 바리새인. 그러나 죄 많은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발 앞에 엎드립니다. 눈물을 쏟으며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았든지 예수님의 발을 씻길 정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머리털을 풀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라는 표현이었잖아요. 여자가 머리털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 때나 푸는 거였어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 앞에 보이는 태도는 그러했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며 발을 씻기며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또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드리고 멈췄던데 다들 그대로 주저앉았던데. 그러면서 무슨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내가 믿음 있다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권사 장로라고 말할 자격이 있냔 말이에요. 보이는 태도가 그러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나아가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자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울러줘야지 또 괜히 또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줄로 믿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주님 나는 주인입니다. 제가 못 봤을 뿐이지 제가 못 봤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인인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보시면 되는 거죠.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거기서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보였다면 됩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저도 좀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같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나 이제 새벽기도 안 할 겁니다. 나 추워 이제. 새벽기도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졸려. 추워가지고 막 그 전기장판 속으로 막 들어가고 싶어. 저 내일부터 새벽기도 안 할 겁니다. 네? 안 하고요. 수요일도 주일날 왔으면 됐지 수요일날 또 와. 괜히 귀찮게 날도 춥고 이제 또 비 오고 눈 오고 이제 그럴 거란 말이죠. 저는 안 옵니다. 저는 안 옵니다. 제가 이런 태도를 보여봐요. 그럼 여러분 대번에 무슨 생각해요? 그러면 그만둬.
아니에요? 그럼에도 역시 목사님 그래도 계셔야 됩니다. 이럴 겁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서야겠고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다 서야 그랬어요. 평생도록 주를 위하여 살기로. 오늘 이 시간은 그 서약의 연장선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감사의 마음으로 나와 예배할 때 주님 위해 살겠다라고 선서하는 연장선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을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나와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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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진짜로. 마지막 때 딱 달아보시는데 이게 좀 묵직해가지고 그냥 어이구 야 근수 많이 나간다 이래야 되는데 깃털이야 깃털 하고 불면 날아갈 것 같아. 예? 거봐, 이거 앰프도 막 찢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얘도 날아갈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을 위해 드리고 헌신하는 게 아깝습니까? 평생에 모은 그 옥합을 그냥 아이고 이거 갖고 될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오늘도 이어서 그 말씀을 이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등장하네요. 누가 등장하나요? 바리새인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죄 많은 여자보다도 이 사람은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인, 창기, 같은 부류에 이 사람이 속해 있습니다. 바로 세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예로 들으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더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전통적으로 사람들로 모두 다 인정을 받고 뭐 하나 흠이 없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월등히 앞서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세리는 말씀드렸듯이 이건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지만 그런 취급을 받지 못하는 악랄하고 죄인과도 같은 자가 바로 세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이 비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해서도 안 돼요. 왜? 그냥 뭐 보나 마나 그냥 바리새인이 그냥 1승 먹고 가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비교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둘을 비교하시면서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가? 묻고 계세요. 어떤 이의 신앙의 태도가 올바른가? 제시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9절로부터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의롭고 나는 잘 믿고 있고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비유가 뭐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정말 흠없이 살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하잖아요. 토색, 불의, 간음. 죄 짓지 않았어요. 율법이란 율법은 다 철저히 지키며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했어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들로부터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해요.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3시에 기도합니다. 3번씩 빠지지 않고. 그리고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해요. 안식일 전에 안식일 이후에 반드시 금식을 했습니다. 11조요? 아이고 뭐 이거는 오히려 더 잘했죠. 왜? 보여야 되니까. 내년부터는 좀 이름을 좀 쓸까? 우리 교회도? 이름 써서 박준홍 목사 11조 100만 원씩 할렐루야. 나 이랬으면 좋겠네.
좀 올려줄까요? 여러분의 이름도? 그러면 아마 11조 많이 할걸? 헌금 많이 할걸? 왜? 아니 저 옆에 나보다 못 사는 권사가 나보다 5만 원을 더 했네? 그럼 나 더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11조는 철저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봐라! 나 이렇게 헌금한다. 봐라! 나 이렇게 열심히 섬긴다. 여러분 얼마나 바리새인 잘했습니까? 잘했죠? 이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주여 기도하오니 내가 이렇게 했사오니 주시옵소서. 당장이라도 주고 싶네. 나라도 주고 싶네. 근데 반면에 세리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멀리 서서 눈을 감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표면상으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저라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고 싶습니다.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었는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을 감고 가슴을 치고 있는 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누가 봐도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쩌면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뜨겁게 설교하고 목소리 높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박 목사야,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당연하지요. 내게 더 큰 복을 주셔야지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저 세리가 응답받았다. 저 세리가 구원받았다. 저 세리가 믿음 있는 자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믿음 좋고 경건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왜 악하고 배역하고 세상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리의 기도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셨을까요? 먼저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봐야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 이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도 맞나요? 기도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요. 그의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 있지 않는데요. 율법은 잘 지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한 율법을 지키는 일이냔 말이에요. 기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기도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의로움만 드러내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이냔 말이에요. 하나님 맞으십니까? 주님이 맞으세요? 오늘 보면 11절로부터 보면 자세히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오늘 이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 몇 번 등장하는지 아세요? 6번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나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6번 쓰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나는 도색하지 않았고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게 원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지금 누구만 드러나고 있어요? 나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따로 서서 기도했다. 여기서 따로 서서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 헤아오톤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에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를 향하여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지금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순종,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다시 할게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순종, 나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 바리새인은 누구를 향하여 있어요? 나에게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온전하지 못하죠. 그 신앙이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 해도 나라고 외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태도가 돼야 돼요. 사람들을 향하여 있다면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저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귀를 재미있게 하고 신기롭게 하기 위해서 설교한다면 그건 제가 사람에게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리새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모든 시간, 모든 날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화자찬했잖아요. 나는. 여러분, 이만한 목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뭔 아멘입니까? 이런 교만함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이만한 목사 없지. 나 정도면 이만한 권사가 없지. 나 정도면 이런 장로가 어디 있어. 난 너무 멋져. 난 너무 예뻐. 난 너무 훌륭해. 난 너무 똑똑해. 야, 재수 없어. 재수 없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옆에 권사님이 나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교회 섬겼고 막 자기 얘기해. 그러면 표정으로는 그래요 권사님, 속으로는 이 재수 없어.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스스로도 어쩌면 본인이 재수 없는 거 알아. 근데도 막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 나 같은 권사가 없다. 예? 영표교회도 이 같은 목사가 없어요. 왜? 나는 나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윤 목사님 계십니다. 이 얼마나 다 자기 잘난 맛에. 여러분 나는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어린 애들이나 그러는 거예요. 어린 애들이야 나는 좀 참으세요. 난 주는 거 어디 있어? 주세요. 나는 아이고 한번 긁고 갑시다. 나도 힘드네 그냥. 애들이나 나는 그런 거예요. 애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오늘 15절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지 않아요. 애들이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는 나를 향하여 있는 자가 돼서는 안 되죠. 주님을 향하여 있는 자들, 오직 말씀을 향하여 있는 자들, 기도하러 나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주님이 드러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모신 자의 태도예요. 자, 이어서 그러면 세리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세리는 멀리 서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밝은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이 죄성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괴롭지요. 그래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면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게 세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을 치며 그래야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주님의 만지심이 있어요. 내가 괜찮고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다면 누구 도움을 받겠습니까? 도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내가 해결하기 위한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 일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해놓고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해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해결함을 받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100%이기 때문에.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리는 자신을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따로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나아가면 결코 유익이 없어요.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영의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한없이 낮아진 이 세리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낮추며 죄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리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없어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영평교회 이름 속에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요, 십자가 복음만이 증거되고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전파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기에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낮아져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난주 그리고 오늘 이어서 바리새인과 죄 많은 여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소유하느냐예요.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누가 의롭다 하심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이 어감이 저는 좀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보면서 구원을 누가 받았느냐? 누가 의롭다 하심 받았느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이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 이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지목하실까요? 저 영평의 성도들? 아니면 이 영평의 성도들? 어느 쪽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거리감이 되게 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저 바리새인이라고 하셨을까? 그만큼 예수님과 멀리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동떨어진 자들입니다. 결코 그들은 스스로 의롭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죄인, 이 세리, 이 성도들에게는 가까이 하여지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한 장을 앞에 보시면 누가복음 19장에 누가 나오느냐? 세리 중에서 가장 나쁜 놈이 하나 나와요. 세리장 삭개오.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세리장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 모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위치에서 내려와야 돼요. 낮아진 그 자리로 내려와야 돼요. 거기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나의 집에 모셔서
이도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집에도 구원이 선포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와야 돼요. 오늘 이 세리가 내려왔고 삭개오도 내려왔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수님 위에 있어서는 예수님 아래로 내려와서 주님을 향하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이 다음 주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내려오셨어요. 낮아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낮아지세요, 나는 여전히 높아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그 모습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서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새 날들 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십시오. 그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묻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시나요? 주님이 어디에 계시나요? 기도합시다.